합시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예,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감추인 보화를 찾아, 이런 말씀으로 하나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상에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인재를 찾으며 회사에서도 인재를 찾고 또 심지어 학교에서도 인재를 찾아서 육성하려고 하고, 이와 같은 일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주 예수님께서 사람을 찾으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더구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사람을 찾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제1차 전도 여행으로부터 시작하여 이 3차에 이르는 전도 여행과 또 죄수가 되어 로마까지 가는 긴 여정을 통해서 사람을 찾았습니다. 찾고 또 찾고 그리고 찾았습니다. 이 세 차례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특히 제2차 전도 여행 때 디모데를 찾았고 또 프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찾았고 또 3차 전도 여행에서는 아볼로라는 아주 유능한 학자를 찾았습니다. 이 아볼로는 구약 성경에 대해서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이와 같은 사람인데, 구약 성경과 누구와 변론해도 지지 않는 이와 같은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진 이와 같은 사람을 찾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와 같이 사람을 찾기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에도 더운 여름에도 지하철 카페를 통해서, 그리고 또 노천 카페를 통해서, 또 병원 전도를 통해서 우리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진주와 같은 귀한 영혼들을 일부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사람을 찾는 것을 이 감추인 보화를 찾는 것으로 묘사가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제일 먼저 보화를 발견하게 된 동기가 나타납니다. 이 그림은 러시아에 있는 다이아몬드 광산입니다. 다이아몬드를 채광하는 채구라는 이와 같은 광산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보화를 발견하게 된 동기가 어떤 것인가? 먼저 왜 보화를 찾으려고 할까요? 어떻게 보화를 찾았을까요? 이 보화를 찾는다는 것은 횡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횡재했다. 세상에 그런 말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보화를 찾기만 하면 물질적으로 말한다면 일평생 일하지 않아도 넉넉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이죠. 또 돈으로 따질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의 소망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보화를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화를 찾기 위해서 연구실에서 밤낮 심혈을 기울여 연구하고 또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메시아를 작곡한 핸델은 영감이 떠올랐을 때 일주일을 잠도 자지 않고 먹지도 않으면서 그 곡을 완성했다고 이렇게 합니다. 일주일 동안 그의 작곡실에서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그래서 그 작곡을 하고요. 그러고 나서 3일 동안을 꿈쩍도 않고 잠을 자서 주변에서 죽은 것 아닌가 하고 계속해서 여러 번이나 이렇게 살펴봤다고 합니다. 2011년 히말라야 14자 등정에 성공한 박영석 이 산악인은 히말라야 안나푸르나 8,091m인데 그곳을 등정하다가 눈 사태와 낙석으로 인해서 인한 사고로 실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의 시신을 찾기 위해서 여러 번 원정을 가고 그랬습니다만 결국은 그의 시신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히말라야 등정에
목숨을 바칠 정도로 가치가 있었을까요? 이 박영석 씨는 나름대로의 부활을 발견하기 위해서 그의 목숨을 걸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이 조상들의 땅을 찾아서 횡재한 후손들이 아주 많이 있는데 총 28,366명이나 됩니다. 조상들의 땅을 찾아서 횡재한 후손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이 찾은 땅은 2억 2,670만 7,161 평방미터나 된답니다. 예, 그리고 이 땅은 안면도의 2배에 달하는 이와 같은 참 넓은 땅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야말로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조상들이 갖고 있었던 땅이 있었는데 그것을 찾게 된다면은 때로는 그야말로 금싸라기 땅을 이렇게 찾는 것처럼 그야말로 엄청난 횡재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특별히 이제 이 설 명절이 지난 다음에는 이제 가족들이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디에 땅이 있었다는 것 같은데 어디서 농사를 지었다고 하는 것 같던데 그래서 이제 의견을 모아가지고 조상 땅 찾기 이를 돕는 이와 같은 정부기관인데 그곳에 의뢰해서 조상 땅을 좀 찾아보자 이렇게 하는 이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오래되지 않았는데 2003년 춘천에 경찰서에 이 박정사라는 사람은 407억 원이나 되는 우리나라 최고액의 로또가 당첨되었습니다. 예, 그는 출신 고등학교에 10억을 기부를 해서 장학재단을 설립을 하고 그리고 남은 돈을 아주 잘 관리해서 그리고 지금 몇 가지 사업도 하고 건물도 많이 사놓고 이렇게 잘 살고 있답니다. 정말로 횡재를 했죠. 예,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 솔로몬의 동굴이 아라비아 어떤 지점에 위치한다는 전승이 전해 내려오고 있는데 상당히 그 신빙성 있는 이와 같은 이야기들이 이 솔로몬의 동굴과 관련해서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이 금은 보화가 너무너무 많았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금덩이를 돌덩이처럼 여겼어요. 그리고 이 레바논 이 백향목을요 평지의 뽕나무처럼 여겼습니다.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그 금은 어디다가 놔둘 곳이 없어서 아라비아의 어떤 동굴에다 감춰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 동굴을 찾기 위해서 수백 명의 이 노다지를 찾는 사람들이 지금도 보물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에서도 2차 대전 때 일본군이 숨겨놨다는 보물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철수할 때 가지고 갈 수가 없으니까 보물을 땅에다가 파묻어 놨답니다. 우리 성도들도 지금 살고 계시는 집 마당을 한번 파보십시오. 그리고 어딘가에 많이 파묻어 놨답니다. 그런데 그 어딘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도 일본으로 철수를 해가지고 다시 오지 못했고 그리고 이제 죽어버렸고요. 예, 그런 보물들이 여기저기 많이 있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신안 앞바다에 이 보물을 찾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이제 뭐 당나라 때라든가 내지는 또 뭐 원나라 때라든가 그때 이제 우리나라에서 만든 고려자기 이런 것들을 싣고 중국으로 가다가 태풍을 만나서 자초한 이와 같은 이제 배들이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뭐 수백 점 수천 점이 현재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이 있답니다. 예, 그래서 그곳에서 그것을 캐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실제로 많은 부분들이 독을 당했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 널려 있기도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바닷속에 해적들이 숨겨놓았다는 보물을 찾아다니는 이와 같은 사람들도 지구상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나오는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농부입니다. 그런데 밭에 감춰놓은 보물을 찾았는데 이 사람은 보물을 찾기 위해서 헤매는 전문적인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보물을 혹시 모르겠다 하고
이곳저곳을 뒤지고 찾아다니는 이와 같은 전문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이 사람은 전기로 어떤 사람의 밭을 갈아주고 있었는데 밭 속에 감춰놓은 보물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우연한 기회에 보물을 발견했는데 이 사람은 보물을 찾기 위해서 그 밭에서 일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만 품삯을 받고 밭을 갈았던 일꾼에 불과한 사람이었는데 그러므로 우연히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있었는데 보물을 발견한 이와 같은 행운은 아이입니다. 실제로 팔레스틴 이 이스라엘 땅에는 자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BC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패망을 했고 또 BC 586년에는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을 당했고 또 AD 70년에는 로마에 또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 외에도 이 전쟁이 수도 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와 같이 이 전란에 휩쓸려서 백성들은 이리 피신하고 저리 피신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럴 때마다 그들은 그 보물을 땅에다가 파묻어 놨다고 한답니다. 실제로 저 유대인들이 독일이라든가 러시아라든가 스페인이라든가 이런 나라에서 살 때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보석이나 금으로 자기들의 재산을 이렇게 늘렸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보석상들은 거의 대부분 다 이제 거대한 이런 보석 매니저들은 거의 대부분 다 이제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그때부터 그들은 보석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고, 그리고 이제 이와 같은 잔뜩 이제 구비한 이와 같은 보석들을 이제 그들이 죽음을 당할 이와 같은 위기에 있었을 때, 혹은 그들이 어떤 지역으로 피신을 가야 했을 때, 그들은 그것을 아무도 모르는 땅에다가 파묻어 놓고, 그리고 피신을 하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서는 이와 같은 일들이 그저 통상적으로 일어났다는 사실이죠.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이 일어날 상황이 예측이 되면은 그들의 부하를 땅에 묻어 놓았습니다. 또한 적군들에게 패배를 당하면 보물을 땅에 묻어 놓고 도망친다거나 도망하다가 보물을 땅에 묻어 놓기도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소유하고 있으면 잃어버리고 소유하고 있으면은 뺏겨버리니까 그것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땅에다가 파묻어 놓고 가족들만 알고 있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 보물을 보관을 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하란에서 이 돌아왔을 때 그의 애동딸 디나의 사건으로 야곱의 아들 중 시므온과 레이가 이 세겜 족속을 일시에 몰살시키고 이 성 안의 모든 보물들을 탈취하는 이와 같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야곱 족속은 궁지에 몰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라고 이렇게 지시합니다. 그런데 그때 야곱은 그들에게 있던 모든 신상들, 우상들이죠. 뭐 품에도 가지고 다니는, 여러분 부적을 가지고 다니는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부적과 같은 거, 이제 그런 조그만 신상들, 크고 적은 신상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이 귀고리에다가 귀고리로 자기가 숭배하는 신상을 귀에다가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은 그들에게 있던, 그 가족들에게 있던, 그리고 그의 그 종들에게 있던 이 모든 이 동행자들에게 있었던 그 모든 신상들과 귀에 있는 귀고리들, 이런 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다가 묻어놨습니다. 여러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를 찾으십시오. 그래서 그 밑에 파보면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참 좋은 정보입니까? 이런 정보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후에 베델로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고 이 하나님의 약속을 야곱은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야곱에 의해서 다시 세겜 상수리 나무 아래 파묻어 놓은 우상이라든가 금붙이들이라든가 이와 같은 것들은 야곱에 의해서 발굴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남겨져 있었습니다. 이처럼 팔레스틴에는 그들의 역사에 다양한 순환이 일어나는데 그때 백성들이나 왕궁에서는 보물을 어딘가에 숨겨놓았습니다. 전란이 지난 후에 꺼내기 위한 것이었는데, 그러나 전쟁에 나갔다가 전사로 말미암아 다시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 또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서 다시 되돌아오지 못한 사람들, 또 솔로몬처럼 금은 보화가 너무 많아서 숨겨두었던 경우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가 보물을 발견했어요. 뜻밖의 일이었습니다. 전혀 예측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숨겨놓은지도 모르는 이와 같은 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남의 밭에서 일하다가 보물을 발견한 그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 밭에서 일을 하다가 보물을 발견하면 이건 뭐 아무런 문제가 안 되죠. 그런데 남의 밭에서 일을 하다가 보물을 발견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누구 것이 됩니까? 발견한 사람 것입니까? 아니면 반임자 것입니까? 반임자 것일까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왜냐하면 반임자가 숨겨놓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참 고민 그만하십시오. 아무튼 뭐 주제는 그것이 아니니까. 2011년에 이런 일이 있었죠. 우리가 다 참 알고 있는 사건인데 2011년 4월에 김제 마늘밭에 숨겨둔 돈 뭉치가 파면 팔수록 나왔어요. 그래서 포크레인을 동원해서 샅샅이 뒤졌는데 모두 얼마나 나왔는지요? 110억 7,800만 원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제일 먼저 이것을 발견한 사람이요. 제일 먼저 발견한 사람이 그 중에서 4억을 먼저 자기가 쓰고 싶은 데다가 허랑방탕하게 썼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조폭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이 사람이 이제는 전국 여기저기에서 숨어 다니면서 그 돈을 다 써버렸어요. 그래서 이 최초로 발견한 사람은 그야말로 폐가 망신을 한 이와 같은 경우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밭이 포천에 우리 교회 밭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밭이 포천에 우리 밭이었다면 우리가 고구마 심으러 갔다가 얼마? 그렇다면 참 너무 좋았겠죠. 그래서 이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이제 어떻게 했는가, 이제 그런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감추인 보화와 같은데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쟁기로 나무 밭을 갈다가 쟁기 끝에서 보화가 발견됐습니다. 그 사람은 그것을 캐내어 그 밭 주인에게 갖다 준 것이 아니라 그 보화를 일단 있던 그곳에 다시 그대로 묻어놓고요. 그리고 그 사람은 너무너무 기뻐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 사람에게 해야 될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에게 그 보화를 자기 것으로 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이 바로 이 말씀의 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기뻐하면서 집에 돌아왔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비록 자기 밭은 아니지만 보화를 발견한 것은 그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보화를 그 자리에 그대로 묻어두고 집에 와서 그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샀습니다. 그 사람은 그 밭을 사기 위해서 보편적인 밭의 시세보다도 더 많은 값을 주고 그 밭을 재빨리 아마 샀을 것입니다. 그 밭이 100만 원이라면 내가 150만 원 줄 테니까 나한테 파세요. 이렇게 하면서 아마 그 밭주인이 상상하지 못했던 값을 지불하고 아마 그 밭을 빨리 샀을 것입니다. 밭주인은 더 많은 값을 준다고 하니까 기꺼이 두말 없이 아마 그 밭을 팔고 말았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타쿠시아반이라고 갔던 그 가까운 동산교회는요, 지금 있는 예배당 부지를 살 때 이 땅 주인이 교회가 산다니까 훨씬 비싼 값을 달라고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평당 100만 원 정도 된다면은 한 150만 원가량 이렇게 아주 터무니없는 값을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인들 가운데는 일부는 현재 시세보다도 그렇게 비싼 값을 지불하고 살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반대를 했는데, 목사님은 바로 옆에 정보센터도 활용할 수 있고 또 뒤편에 오페산도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비싸게 사더라도 그 가치가 있다. 그래서 비싼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부지를 매입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활용 가치를 생각을 하고 비싸게 그 땅을 매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보화를 발견한 이 사람도
실제로는 그 땅값이 그렇게 안 되는데 아마 그 땅값을 배를 달라 그래도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예, 샀겠죠. 예, 그렇게 이제 단지 그 땅값, 그 밭값만 계산한 것이 아니라 그 밭을 통해서 그가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익을 생각할 때 많은 값을 달라고 해도 그 값을 지불하고 그 밭을 살 수 있었다는 것이죠. 남의 밭을 쟁기로 갈다가 발견한 사람은 그 밭을 사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샀습니다. 그 밭을 사는데 자신의 모든 소유를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그는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 밭은 자갈밭이라도 관계없었습니다. 그렇죠. 그 밭은 외진 곳에 있는 별로 쓸모없는 밭이라고 해도 관계가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밭을 거저 준다고 할지라도 가져가지도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는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걸 만한 이와 같은 가치가 있다고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밭만 산다면 그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잃더라도 좋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밭에는 보화가 숨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그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밭에는 보화가 있다는 것을 그 사람은 오직 유일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가진 모든 재산을 다 투자하더라도 비교할 수 없는 이익이라고 그가 계산했기 때문에 그는 그 밭을 내버렸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생애에 이와 같은 보화를 발견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그 밭을 살 수 있다면 이건 너무 비싸 그래서 안 사겠습니까? 이것은 나의 모든 것을 걸어야 되는데 나는 못 사. 혹은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생애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기회라면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소유를 팔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지신 모든 것과 바꾸시겠습니까? 이 부활을 발견한 이 사람은 자기의 모든 것을 거기다 걸었습니다. 자기의 전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샀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런 비유가, 이런 의미가 있는 하나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찾은 비유의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부활을 알아보지 못한 이와 같은 사람은 부활을 발견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가치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가치를 알지 못하면 그것을 찾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발견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벌써 오래됐습니다마는 구소련은 알래스카를 미국에다 팔았습니다. 알래스카 얼음덩어리 땅, 그거 뭐예요? 그런데 미국이 그것을 사겠다는 거예요. 그 당시로 말하면 많은 돈을 주고 사겠다는 것입니다. 약 1억 불인가? 정확히 제가 기억이 안 되는데요. 그렇게 돈을 주고 사겠다니까 이 러시아는 그 당시 소련이죠. 소련은 덜커덩 그 땅을 팔았습니다. 그 얼음만 있고 땅도 보이지 않고 농사도 지을 수 없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 땅인데 돈을 그렇게 많이 줘? 그러면서 덜커덩 팔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알래스카에서 매년 채굴되는 소규만 해도 엄청난 양입니다. 그 외에도 미국이 지금 아직 개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엄청난 양의 보화가 구석에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2006년 4월 아프리카 공화국의 킴벌리 지방에서 채광 작업을 벌인 지 불과 3주 만에 골프공 크기의 235캘럿의 다이아몬드가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이 다이아몬드가 발견된 것은 대단히 아주 신비스러운 이와 같은 배경이 있습니다. 235캘럿이나 되는 이 다이아몬드는 그야말로 엄청난 고가입니다. 이것은 값으로 계산이 안 되는 것입니다. 몇 억 불이나 될까요? 값으로 계산이 안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이아몬드 광산은 전 소유주가 다이아몬드를 채굴하다가 다이아몬드가 안 나오니까 부도를 내고 말았어요, 회사를. 그래서 그 회사를 아주 값싸게 인수한 사람이
그 회사를 값싸게 인수한 이 론호라는 이와 같은 사람인데요. 이 론호라는 이와 같은 사람이 그 다이아몬드 광산을 값싸게 인수를 하고 3주 동안 작업을 했는데 수천억짜리의 이와 같은 다이아몬드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최상급의 이와 같은 다이아가 235캐럿이나 되는 최상급의 다이아가 여기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갈브레이스라는 이와 같은 분은 그가 쓴 글 가운데요, 아프리카 어린이들의 공깃돌 놀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서구 사람들이 아프리카의 상주에 보니까 아이들이 공깃돌 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공깃돌이 예사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공깃돌이 모두가 순도가 높은 다이아몬드 원석이었습니다. 이를 지켜본 서구 사람들은 아이들이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이와 같은 달콤한 사탕을 주면서 유혹을 했습니다. 이 사탕 줄 테니까 그 공깃돌 우리 줄래? 그리고 이런 거 가지고 오면은 사탕 더 줄게. 아이들은 너무너무 좋아서 그 공깃돌하고 사탕을 바꿔 먹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이 사탕을 먹기 위해서 여기저기 공깃돌을 주우러 다니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공깃돌을 잔뜩 이렇게 주워왔습니다. 그것을 본국에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아주 그야말로 순도가 대단히 좋은 이와 같은 보석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이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공깃돌, 그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공깃돌 한 알과 사탕 한 알을 맛 바꿔서 먹은 거예요. 맛 바꿔서 먹을 때 얼마나 그들은 신났겠어요. 그렇죠? 한번 먹어보지 못한 그런 달콤한 사탕을 먹으면서, 야, 공깃돌로 사탕을 바꿔 먹었어, 우리 공깃돌 주우러 가자, 뭐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그랬을 것입니다. 사탕을 받은 아이들이 대단한 은혜를 받은 사람처럼 몇 번씩 절을 하면서 바꿔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써져 있습니다. 우리는 감추인 보화에 관한 이유를 통해서 두 가지의 교훈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 첫째가 주 예수님께서는 감추어진 보화를 찾기 위해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감추어진 보화를 찾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예화는, 이 비유는 바로 그것을 우리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기록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신 사람들을 자기 사람으로 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면서까지 그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를 사시기 위해서, 우리를 값으로 지불하고 사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그 값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의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예수님이라는 값을 지불하고 저희들을 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6절에도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 세 번역에는 대속물이라 그러는데 9번역에는 속전이라 했습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 속전으로 주셨으니 우리를 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값으로 지불했다는 사실입니다. 귀하기 이름은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들인가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은 별로 귀하게 여겨지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또 우리들의 믿음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는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실까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기까지. 예, 우리들을 사시기 위해서 값을 지불할 만한 이와 같은 가치가 있는 것으로 하나님은 보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서로도 우리는 때때로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물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아들을 대신해서 저희들을 사신 것입니다. 저희들을 사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들을 버리실 만한 이와 같은 가치가 있는 것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판단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다이아몬드로 알려진 545.67캐럿의 이 다이아몬드 이름이 골든 주빌리입니다. 예, 545.67캐럿. 예, 골든 주빌리. 예, 정말 엄청난 이와 같은 시가, 그리고 계산이 안 된 이와 같은 시가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요,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성도들의 값은 이것과는 전혀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가치를 그보다 훨씬 더 세상 사람들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낮게 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보화로 여기신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교훈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주 예수님이 바로 밭에 감추인 보화입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밭에 감추인 보화로 보시고요, 저희들은 주 예수님이 바로 밭에 감추인 보화로 저희들이 보고 있다는 것, 저희들이 보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보화 중에서도 보화입니다. 주 예수님은 그 어떤 보화와도 바꿀 수 없는 보화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도 바오드로와 제자들은 그들의 생업과 가족을 두고 아주 기꺼이 주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먹고 살아야 되는 생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의 사업, 여러분들의 직장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의 가정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기꺼이 그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물론 가족을 예면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가정을 예면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전에는 자기들의 생업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던 사람들이었고 가족을 열심히 돌보던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주 예수님에게 이 진리를 배우고 복음을 듣기 위해서 주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틴테일이라는 분이 교회사에 나옵니다. 이분은 헬라어와 히브리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다는 이유로 1536년에 42살에 교수형을 당했습니다. 근데 교수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수형을 당한 그 다음에 또 목이 잘려지고요, 참수형이 되고, 그리고 또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건불더무 위에서 화장을 해서요 태워졌습니다. 그 시신이 태워졌습니다. 역사상 이렇게요, 역사상 3가지로 형벌을 받은 순교자는 틴테일이 유일합니다. 그런데 이 틴테일이 왜 이런 순교를 당했느냐는 것이죠. 그것은 성경을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도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영어로 번역을 했다는 이와 같은 제목 때문에 그와 같은 형을 받았습니다. 그는 죽음을 당하기 위해서 사형장으로 끌려가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영국 왕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장렬하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 초대교회 직후에 안디옥의 주교 이그나티우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로마의 트라야누스 황제의 판결을 따라서 사자밥이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검투사의 조롱거리가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또 사자나 이와 같은 맹수들의 밥이 되도록, 그러니까 그런 맹수들과 기독교인들을 결투를 시키는 거예요.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구경거리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그나티우스라는 이 교부가 주교인데 이 사람이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을 향한 완전한 사랑으로 나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기도하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순교를 당하고 있는데 내가 순교를 당한 것은 하나님 앞에 아주 영화로운 일이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예, 이와 같이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까지도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리고 또 충성을 했습니다. 그 힘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이런 담대함이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신 주 예수님을 생각할 때 자신의 모든 소유, 특히 생명까지도 기꺼이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아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보아 중에 보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이와 같은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님은 우리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보아라는 것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아 중에 보아로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송하십시다.